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 모두가 진지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여인들과 함께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예수의 형제들과 아마도 11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들어오자 문은 닫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제자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이 승천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보내주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핵심 내용이죠. 이 진지한 모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같이 모여서 진지한 마음으로 소망한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여인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경험해 본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마음이 변하는지. (15절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간 그 장소 안에 대략 120명 정도의 수가 그의 그 이름 앞에 모여 있다. 그들로부터 베드로는 처음으로 그 가운데 일어나 있다. 모인 인원이 성경의 증거대로 120명 정도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120명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주님의 부활을 모두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며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봤으니까. 그리고 이들의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 이들은 이 증거에 그리고 이 증거에 긍정적인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들은 진지한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또 천사들이 말했던 것도 같이 포함되고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방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역사적 사실을 지켜보고 방관자들로 있었을 수 있죠. 왜냐하면 500여 성도니까 500여 명이니까 남자만. 지금 반틈도 못 들어왔잖아요. 3분의 1입니까? 4분의 1인가요? 4분의 1? 그죠? 4분의 1밖에 안 들었어. 2,000명이라면 몇 명이에요? 자, 16분의 1인가요? 이렇게 생각하려면 방에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들의 생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역사적 사실을 지켜보는 방관자였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읽었죠? 즉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여 의심하고 좀 더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제 회사 다닐 때 이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자녀들은 다 예수를 믿는데 자신만 안 믿어. 제가 보기에 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저한테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죽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니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그 장례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죽기 전에 거의 억지로 믿음 고백을 안 하면은요 장례를 치러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오늘만 내일만 하는데 믿음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때는 고집하고 못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조금 한 하루인가요? 하루 지났는데 전화가 다시 왔어요. 믿음 고백 하겠다고. 그래서 순서를 따라서 믿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만이요. 참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아는 거죠.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는 것은 아는 거죠. 경험한 거예요. 아는 것은 경험한 것을 안다 그래요. 믿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논리적으로 인식하고 믿는 거죠. 믿고 가는 거죠.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준 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알량한 지식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죠. 그 알량한 지식이. 오히려 알량한 지식은 계시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 물론 똑똑하다 하는 사람도 이단에 넘어간 것 보면 또 신기하고 진짜 복음은 믿지 못하는 것도 또 신기하고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의 부활하심이나 하나님의 아들됨과 구속주로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예수를 믿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